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21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1장 17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다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온 교회를 모아서 그들이 했던 일들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바울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교회에 갔을 때 같이 보고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교회도 삼국경 신학교 또 지도자 세미나 단기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했던 일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것처럼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꼭 해야 하는 일이고 또 교회가 요청해야 하는 일입니다.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저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오실 때에도 사역의 보고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오실 때 꼭 재정 지원을 바라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그들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팀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교회 각 선교회에서 바자회 때 음식도 준비하시고 만드시고 물품도 또 팔고 또 함께 또 성도님들께서 구입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날 아주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물건 다 팩하고 또 쓰레기 버리고 남아서 수고해 주신 우리 또 선교회 회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가 기도해 주셨고 또 특별 헌금으로 헌금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식품부에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선교팀들 위해서 정말 맛있는 밑반찬을 해주셔서 선교팀들도 그곳에 함께 온 다른 우리 교회의 방문자들도 우리 선교사님들도 큰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물품을 사시고 또 사 드시고 또 그런 헌금들을 모아줘서 우리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는 비용, 참여하는 사람들, 마을 지도자들이 오는 비용, 음식을 준비하는 비용, 이들을 위한 차량을 준비하는 비용, 선물,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신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는 이런 비용들에 여러분께서 하시는 헌금이 다 잘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수고가 모아져서 단기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팀원들 준비한 것보다도 더 많이 200% 자발적으로 헌신하여 섬겨주셨습니다. 몸으로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또 현장에서 또 필요한 대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필요한 물품도 사주시고 또 그렇게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일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 간증이 여러분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 사역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더 선교적인 삶을 살고 또 우리 교회가 더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하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793년에 인도에서 침례교 목사인데 선교 파송을 받고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평생 다시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명을 다할 때까지 사역을 감당했고, 그분의 무덤이 그가 사역했던 사람포 그 칼리지 앞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에 불타서 자기 교단 교회 모임에 가서 말합니다. 나를 인도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나이 많은 우리 교단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Sit down, 앉게 젊은이. 하나님이 인도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면 당신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좋은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종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일이지만 교회 중에서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 선교사님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혹 있습니다. 선교는 나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선교에 우리 교회에도 열정 있는 사람, 선교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아니면 선교사님들의 일이고 나는 그냥 가끔씩 기도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개인의 일이 아니고 선교는 어떤 헌신한 사람의 목도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인 14장 사도행전 14장 26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도를 주의 일을 위해서 은혜에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부탁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 미션, 자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선교 가겠으니까 여러분이 나를 지원해 주십시오 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고 파송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 교회로 와서 그들이 했던 일을 교회에 보고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로 다시 와서 우리가 이런 일을, 여러분이 은혜에 부탁한 그 일을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바울이 장로들과 야고보 사도에게 함께 보고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이 했던 선교 사역을 보고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모든 선교의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사명을 초대교회 이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 사도였던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전파되는 온 땅에 흩어진 교회가 한 교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4장 27절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21장 19절에도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전합니다. 바울이 자기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이방 가운데 문을 여신 일을 선포하고 보고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바울이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그가 직접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또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게 너무 감사해서 그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그가 연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가 두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서 그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가 가야 할 곳을 인도해 주셨음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진 것, 자기의 복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그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가 자기 열정, 또 잘되면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는 선교가 잘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고백합니다. 아볼로는 뭐냐? 바벨론은 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사역자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마음에 굉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인데 교회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음행을 행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어려움, 특별히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자기 후임자가 왔는데 자기보다 설교 더 잘한다고 그를 더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은데 바울은 말씀에 능력이 없다고 바울은 폄훼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 좋은 것은 좋은데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복음을 전한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그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도 나도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역자일 뿐이다. 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네가 가진 은사로, 네가 가진 실력으로 뭔가 결말을 내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충성하도록, 순종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순종을 들어서,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이 아주 미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잘 되냐 못 되냐 이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는 성실하게 충성하면 됩니다. 때로는 좋은 결과가 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맡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복음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길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고생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지 말자가 아니라 다시 그가 섬겼던 교회를 재방문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다시 파송합니다. 선교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여정 가운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반대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고 길의 위험도 있습니다.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팀원 중에 한 명이 힘들어서 돌아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정책적인 의견의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서로 갈라지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계속해서 갔습니다. 가야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하죠. 프라이빗 일병은 가장 군대에서 직급이 낮은 그런 군인입니다.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미국 군대 특수요원 공병대 중에 가장 잘 훈련된 부대가 투입됩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적진을 뚫고 들어가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대원들이 죽습니다. 대원들 중에 불만이 있습니다. 왜 이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야 되느냐? 근데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 라이언 일병을 그 부모님께 다시 죽지 않고 돌아가게 해줘야 되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이 특공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특공대의 대장도 전사하게 됩니다. 미션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어려움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역을, 또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어디에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같은 문화권 안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먼 곳까지도 가야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계획해서 보내기도 했지만 때로는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계획해서 갔지만 그 계획이 막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거기서 관수들에게, 거기서 만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오셔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십니까? 어떤 때는 투잡, 세잡도 해갑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버텨내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야 한다. 그 사명 때문에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보람도 느낍니다. 내 자신을 위한 삶의 의미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더 큰 보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은 더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뭐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사람이고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마 선교 멤버들이 이번에 또 저를 포함해서 7명이 갔지만 그들이 자기 비행기표 다 내고 자기 비용으로, 그리고 이 10일 동안의 헌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일한 비용으로 좋은 휴양지에 가서 베케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보람 있는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길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케이션을 하지 못했더라도 아마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이분들이 느꼈던 그 삶의 감동, 그 의미, 그 뿌듯함은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셨고 선교의 현장을 경험하게 하셨고 돈으로 살 수 없는,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우리가 또 즐겁게 먹기도 하고 또 아마존 배들 타고 가면서 또 아마존 정글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우리 삶에는 훨씬 더 기쁨이 있고 우리 삶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에 참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뭐 시간이 없으면 베케이션을 내서라도 한번 갔다 오는 것은 쉼도 되고 정말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복음사에게 처음부터 함께 참여한 사람이다.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갔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로 바울과 함께하고 물질을 보내면서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이 생각해 볼 때 이거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이 성도들이 함께한 일이고 실제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가는 곳에서 바울의 기도 제목을 듣고 바울의 어려움을 듣고 바울의 필요를 보고 함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수고하여 드린 모든 수고와 헌물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선교사님들, 2배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또 후원하고 또 선교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도 조금씩 더 자주 가면서 우리가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조금씩 또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적인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가고 주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일에 같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짧게는 지난 단기 선교 계획부터 아마존 계획부터 모든 일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적절하게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길게는 지난 10년간의 사역 통해서도 많은 강조하지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선교에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이곳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감사하고, 로렘교회 지난 30년을 돌아보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 감사하고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같이